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9월 마지막 날인데요. 잘 마무리하시고 이 가을 풍성한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소외된 레아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레아는 철저하게 야곱으로부터 외면당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너무 사랑해서 라반을 7년 섬겼는데 그 시간 동안 언니 레아는 상처도 많이 입었고 자존감도 많이 낮아졌을 겁니다. 그런 레아가 너무 불쌍했는지 라반이 속여서 레아를 야곱의 아내로 들여보냈는데 이를 알게 된 야곱은 분노했고요. 그 모습을 보는 레아는 이중으로 상처를 입었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매력없는 여자인가, 참 비참하다, 이런 생각 들었을 것 같아요. 야곱의 아내가 되고도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소외당한 레아였을 텐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런 레아에게 주목하시고 그를 찾아와 위로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로 하나님은 라헬의 태를 닫고 레아의 태를 열어주심으로 그를 위로해 주십니다. 오늘 보면 31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는 또한 남편조차도 레아를 무시하고 있는 상황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레아를 주목하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목만 하신 것이 아니고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버리는 일을 행하십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의 태의 문은 활짝 열어주시고 남편의 사랑을 가득 받은 라헬의 태의 문은 잠시 닫아두시는 그런 수를 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레아와 라헬 둘 중 하나 고르라면 여러분 어느 쪽이 더 나으신 것 같으세요? 태의 문이 열리지만 야곱에게는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야곱의 사랑을 받지만 태의 문은 열리지 않는 라헬을 하시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야곱에게는 넘버원이지만 하나님께는 넘버2인 라헬이 되는 것이 좋으세요? 아니면 남편 야곱에게는 넘버2이지만 하나님께는 넘버1인 레아가 되는 게 좋으십니까? 진짜 축복은 사람에게는 넘버2가 되더라도 하나님께는 넘버1이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는 모든 순간들을 주목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괴로움과 아픔, 외면당함과 버림받음 모두 보고 계시고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라헬의 태는 잠시 닫으시고 레아의 태의 문을 활짝 여심으로 레아의 자존심을 세워주시고 너는 나의 넘버원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우리가 고난당해 아파하는 자리는 하나님이 특별히 더 주목하시는 자리이다. 그렇기에 나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그 고난에 묻혀버리지 마시고 이 순간은 하나님이 나를 더 주목하시는 자리구나 여기시면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은요 라헬에게 믿음의 반응을 기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레아를 넘버원으로 여기시고 그를 세우시기 위해서 자녀를 주십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드릴 마땅한 감사와 찬양의 반응을 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4명의 자녀를 줄줄이 주시는데 레아는 당시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이 자녀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레아가 짓는 아들들의 이름의 뜻이 곧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과도 같은 것입니다. 레아가 3명의 자녀를 어떻게 이름 짓나 한번 보겠습니다. 32절 보시면요.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아멘. 첫째 아들 르우벤입니다. 보라 아들이라 나의 고생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나의 고생을 보았다 라고 말한 것인데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연속해서 말할 때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보다 남편의 사랑이 부족한 것에 더 마음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레아의 반응이 마음에 안 드셨어요. 그래서 아들을 한 명 더 주십니다. 본문 33절입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그래서 들으심이라는 의미가 있는 시므온이라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셔서 아들을 주셨다고 했지만 레아는 여전히 자기가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 그 사실에 더 주목하고 묶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저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이런 반응을 하나님이 기대하셨을 텐데 그래서 하나님 이것도 마음에 안 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을 한 명 더 주십니다. 누가 이기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3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레아는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했어요. 남편과의 연합을 갈망하며 연합이라는 의미가 있는 레위라 이름 짓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직도 남편과의 연합이 안 된 이 결핍의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 자녀를 주시면서까지 그를 사랑해 주시는데도 하나님 사랑보다는 남편과 연합되지 못했다는 그 결핍된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감사의 고백을 하지 못하고 있는 레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교롭게도 이 레아가 자기 결핍에 집중하다가 낳은 이 세 명의 자녀들 모두 빗나가 버린 것 아십니까? 첫째 아들 르우벤은 어머니 비라를 통간했고요. 둘째, 셋째 시몬과 레위는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장자의 권한과 메시아의 축복의 자리를 내주고 말았어요. 이 모습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마땅히 드려야 할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결핍을 느끼는 자리가 늘 있어요. 그런데 그 채워지지 않는 부족함에 자꾸 집중하다 보면 여전히 나를 주목하시며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전히 있음에도 레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은 것처럼 여겨버리는 우울을 범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마음을 써주는데 그 사람이 자기 문제에 너무 골몰해서 나의 정성을 하찮게 여기면 참 무안하고 섭섭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 나는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와 찬송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문제에 갇혀서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더 큰 상태로 있는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넘버원으로 생각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헤아려 보며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 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세 명의 아들을 주고도 합당한 반응을 받지 못한 하나님은 레아에게 또 아들을 주십니다. 본문 35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제는 찬송하리로다 한 것은 이전에도 찬송해 했었는데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통해서 4번이나 중요한 사인을 주셨는데 자기 결핍에 갇혀 있다가 감사와 찬송의 고백을 드리지 못하다가 이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찬송할 수 있었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를 주목하시고 태문을 여실 때부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레아를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상황이 어렵더라도 주신 은혜를 발견하면서 찬송하기를 바라셨어요. 레아는 이제야 깨닫고 넷째 아들의 이름을 찬송이라는 의미의 유다로 짓습니다. 하나님은 레아의 찬송의 고백을 들으시고 마음이 흡족하셨어요. 레아가 아들을 낳고 하나님을 찬송하자 그제서야 그의 출산을 멈추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송하며 낳은 이 아들이 얼마나 큰 축복의 열매가 되었는지 아시죠? 잘 아시다시피 야곱의 넷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장자의 권한을 갖게 됩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메시아의 계보를 이 유다가 잇게 되고요.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게 됩니다. 이는요,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우리의 찬송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해줍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찬송은 곧 축복이다. 찬송은 곧 축복이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고 계십니까? 찬송보다는 순간적으로 원망과 불평이 우리 입에서 나온 것을 보게 되죠. 성경도 이런 모습을 참 안타깝게 생각하시면서 이 하나님 자녀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동시에 나온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찬송이 곧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감사의 고백이 흘러넘쳐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찬송 속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적용점 3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고난의 자리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자리다. 어려운 상황에 묻히지 말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자 했습니다. 둘째로 세 자녀를 주셨는데도 레아는 하나님의 사랑보다 결핍을 주목했죠. 결핍에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증거를 찾아서 믿음의 반응을 보이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셋째, 결국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원하셨던 것은 찬송이었다. 찬송은 곧 축복이니 찬송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찬송 고백을 드리며 살아가자 말씀드렸습니다. 찬송할 만할 때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것도 잘 잊어버리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찬송할 만하지 못한 상황에 찬송할 수 있는 것은 더더욱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찬송 받으실 만한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도 찬송의 이유 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찬송 드리는 것은 진짜 하나님을 아는 자이고 특별한 축복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찬송의 이유 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찬송과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받지 못한 레아를 주목하시고 그의 태문을 여셨던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든 삶도 주목하시고 계시고 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결핍의 상황에 묻혀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반응을 보길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와 찬송의 고백을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송 안에 담아놓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되게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